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만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주시어 새 힘을 얻고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은총교회,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심령들이 흑암과 어둠 속에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문성준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청종한 우리들 또다시 일주일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숨은 구석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 그들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동주 목사입니다.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상실에 대한 큰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상실은 극복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노르웨이 숲이라는 제목보다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7살, 17살 키즈키의 아무런 이유 없는 죽음은 그의 절친 와타나베와 그의 연인 나오코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관계를 잃었을 때 또다시 그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될까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이 두 사람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마음의 문은 닫힌 채 그저 타인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데 익숙해진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상실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성장 또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뇌에 몰두하게 되겠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외톨이로 지내던 대학생 와타나베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 나오코와 재회하게 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키즈키에게 갇혀 이 와타나베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오코와 달리 와타나베는 그 마음을 열고 그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녀는 점점 죽어가는 반면에 그녀의 불완전함은 그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정신적 상태가 매우 심각해졌다는 요양병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와타나베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봐 키즈키, 난 그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생각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보다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난 지금보다 강해질 거야. 그리고 성숙해질 거야. 어른이 되는 거야. 난 책임이라는 것을 느껴. 와타나베는 더 이상 자신의 고뇌에 빠져 살던 17살 소년이 아닌 것이죠. 이 진정한 성장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 저자 하루키의 메시지가 이 독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바로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우려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런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그의 아버지 온 집안 식구를 포함하여 400여 명이 되는 상처 입고 원통함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한 무리의 리더가 된 것이죠. 문제는 그가 도망자 신세라는 것입니다. 혼자 도망다니면 잘 드러나지 않을 텐데 그의 무리는 금방 발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노약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죠. 아마도 다윗의 리더십이 크게 성장하게 된 계기는 이때의 경험일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의 어깨에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의 삶과 목숨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삶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 책임감의 무게만큼 다윗이 성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머문 지역에는 그의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고발하여 또 왕을 해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덧붙입니다. 아마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와 그의 사람들은 또다시 움직여야 했고 이번엔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의 커다란 굴 속에 숨어듭니다. 혹여라도 그들이 숨어있는 위치가 발각이 되면 모두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가 숨어있던 동굴로 사울 왕이 홀로 걸어 들어옵니다. 아마 왕의 체면이 있으니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물리고 홀로 걸어 들어왔겠죠. 이 누군가 들어오자 숨죽여 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은 그가 사울 왕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부하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이니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검을 들고 몰래 다가갑니다. 이 선택의 순간이죠.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려둘 것인가. 그를 죽이면 이 고난의 삶을 이제 그만 끝낼 수 있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어깨에 놓여 있는 수백 명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더 이상 놓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그의 어깨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그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은 왕입니다. 사울 왕이 비록 한 지역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일 정도로 잔인한 미치광이로 변해갔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입니다. 그에게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수백 명의 삶의 무게, 그 부담감, 그리고 한쪽에는 죄에 대한 다윗의 예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또는 세상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리더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그의 사람들을 위해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자신들의 삶을 바쳤고 그를 따라 나섰는데 그의 양심 때문에 그들의 기회를 저버린다면 불평과 불만이 어찌 그 속에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너무 물러 빠졌어. 이래서 어떻게 왕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신하들과 소통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은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사울왕도 한번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상황입니다. 사울왕에게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대치 상황 속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승리를 위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는, 이 번제는 지정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을 어기고 늦게 오자 사울의 군사들이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점점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군대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죠. 아주 조급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윗의 선택은 이 사울과 달리 그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죽이는 대신 그의 겉옷자락을 베고 사람들에게 가만히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다윗은 부하들이 사울을 해야 하는 것을 금했고 사울은 보리를 다 보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상황은,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그리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거짓을 행하도록 요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겠죠. 모두 정당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 삶의 문제와 연결되었을 때 그 누구도 쉽게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에게 닥친 이 선택의 시험은 항상 우리 이 마음 안에서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의 사람들은 아마 승리를 축하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열어주셨다고 아마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벤 일만으로도 마음에 찔렸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수백 명의 삶의 무게 그리고 믿음의 양심에 대치했을 때 다윗은 믿음의 양심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충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 성령의 음성, 너는 삶의 문제를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너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차이점입니다. 영화를 보면 종종 주인공들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나쁜 일에 가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건달들이 나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만 해결하면 너를 놓아줄게. 돈 문제도 해결될 거야. 하지만 영화의 법칙은 꼭 그 마지막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이 단골 스토리죠.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힙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죠.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그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을 위한 그 희생을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를 신뢰하면서 나오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선한 양심을 지키자고 온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진실로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구 중에 어떤 한 일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의 삶이 걸린 문제였기에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려 한다면 그의 가족은 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겪을 수도 있고 삶의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불법을 저지르며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의 양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비난하지 않겠다고. 아마 나도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몰라.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행동에 변명하지 말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그것이 평생 너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래도 너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비난이 아니라 공감하게 될 거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이 말이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친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준 충고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친구로서 한 충고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아니라 저부터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운 일 하지 말자. 비록 그 불이익이 어마어마할지라도 우리의 상급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가? 너가 너희 가족을 진실로 생각한다면 이 삶의 평안과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진실한 책임감 있는 모습일 거야.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마 저의 영성도 아직 이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불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빌어 그 친구를 응원하며 저를 응원하고 이 시험을 거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이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맙시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머리로 그를 인정하고 신뢰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가 무서운 상황 속에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망쳤는데 어떤 학생은 부모에게 그 속상함을 털어놓고 다른 학생은 오히려 성적표를 감춥니다. 그러게 평소에 공부 좀 열심히 하랬지 라고 잔소리할 게 뻔하니까 이 성적 문제만큼은 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뢰라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면의 핵심 본질은 바로 관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따뜻함 안에 놓이고 그분을 진실로 경험했을 때 그때 신뢰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온전한 관계가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뺀 일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찔린 이유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 그의 마음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 일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적과도 같죠. 그래서 그들은 조급했고 빨리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가져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 하죠. 그러면 다윗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압니다. 반대로 사울에게는 이 신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사울에게도 성령이 분명히 임했는데 왜 그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오늘 저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통해 그 원인을 축축해 봅니다. 말이 꼬이네요. 와타나베는 나오코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나오코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죠. 나오코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와타나베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녀가 가진 상처에 갇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가진 마음의 질병, 그 시작은 어렸을 적 친언니의 자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죠. 그리고 17살 남자친구의 죽음, 한 소녀가 감당하기에 그 일들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죠. 그녀는 사랑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혹시 사울의 마음의 문도 이렇게 굳게 닫혀져 있다면, 물론 나오코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들 때문으로 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마도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문이 혹시 닫혀져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깊은 관계, 이런 온전한 관계로만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누군가와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사랑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몰두했던 삶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집니다. 그렇게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할 때 이 상처 또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죠.
왜냐하면 과거 나의 그릇은 그 사건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나큰 상실이었고 충격이었고 그리고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성장한 이후 나의 그릇이 커진 지금은 그 사건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작은 나에 갇혀 이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주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되기를,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함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고 온전히 성숙한 어른들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이 닫힌 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비상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인정하는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상처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학생부 아이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과 기도가 함께 가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 기도 우지영 집사. 이번 한 주도 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원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물 드림이 이 땅에서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갈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